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사람을 죽인 벌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을 나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늘의 본문 22절입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밀치거나 실수로 무엇을 던져서 사람을 맞히거나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실수로 떨어뜨려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해칠 마음이 없었고 자기가 죽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았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들은 죽은 사람의 친척과 살인자 사이에서 판단해야 한다. 판단할 때의 규례는 이러하다. 무리는 살인자를 죽은 사람의 친척에게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 무리는 살인자를 그가 도망갔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는 그곳에서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은 도피성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죽은 사람의 친척이 도피성 밖에서 그를 만났을 경우에 그를 죽여도 그 친척은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땅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살인자는 죽여야 한다. 그때는 살인한 것을 본 증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단지 증인 한 사람이 증언한 것으로는 살인자를 죽일 수 없다. 살인자는 죽여야 한다. 돈을 받고 그를 살려주면 안 된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죄를 씻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살인자를 죽이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와 함께 그 땅에서 산다. 그러므로 살인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보복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회중은 그를 도피성으로 돌려보내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게 합니다. 도피성은 피난처이지만 한편으로는 감옥이기도 합니다. 그가 임의로 도피성을 나오면 피해 복수자가 그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살인자가 자유를 얻는 길은 대제사장의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비로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편 고의로 살인했다고 판단하고 처형할 때는 반드시 2사람의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또 살인죄는 어떤 경우도 속전을 내고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죽여야 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죄로 인한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성에 피신해 있던 자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해당한 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되어 살인자의 핏값을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 우리 대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새 생명과 자유의 삶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피 흘림이 없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살인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을 더럽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직접 살인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간접살인, 또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인격살인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살인 때문에 온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공동체 안에서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몰아내며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세상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우발이든 고이든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서 속전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돈이 생명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생각, 돈으로 죽음을 보상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생명보다 돈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곳은 하나님 나라일 수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와 달리 생명은 어떤 보상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삶을 허락하셨으니 함부로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거슬러 주님을 따라 생명을 구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이었습니다.